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참 바울의 심경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몸과 마음이 아픈 상태로 고린도에 도착을 했었고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또 실질적인 치료도 필요한 상태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되짚어 보면 사실은 계속되는 어떤 그 지역에서의 어떤 내몰림과 또 폭력 앞에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가 바울의 지금의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착을 한 고린도 지역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선교지보다도 그 숨을 조이는 듯한 그 공기에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니 당대에 아주 유명한 신전들이 다 모여 있고 또 유명한 신들은 다 그곳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풍부한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생명에 대한 관심, 윤리나 어떤 도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지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쾌락을 즐기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내면적인 부분도 그렇고 바울이 만난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 바울이 이 선교에 대한 사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먼저는 이미 바울과 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부부 새로운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셔서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계속 기다렸던 친구였죠. 오래된 동역자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합니다. 또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선교의 어떤 발자취를 밟고 온 곳에 고난이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아주 힘이 되는 소식을 가지고 재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어떤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가 혼자가 아니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제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중에 너의 눈에 지금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 성중에도 내 백성이 많다. 다 적군들 같지만 그 가운데에 아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이 말씀에 힘을 입고 또 새로운 동역자, 또 원래 오래된 동역자와 함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선교 여행 중에 가장 긴 시간인 18개월이라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고린도에서 교회도 세우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계속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길을 다시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그러던 중에 그 지역에 총독이 교체가 되는 일이 일어나죠. 바로 1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12절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맡은 지역은요, 고린도라는 한 도시를 포함한 아가야 지방의 새로운 총독으로 그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일제히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유대인들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사실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리를 따르고 또 구약의 마지막 언약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떤 큰 문제 없이, 특별히 로마로부터도 공인된 종교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한 회당에서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딱히 공격할 것이 없는 게요, 그 사람의 학벌이 아주 뛰어난 거죠. 아주 정통적인 학자의 길을 걷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 그가 죽음을 깨고 이겨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가장 큰 저주의 상징으로 죽은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라니, 이건 절대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런 바른 복음의 연장선상이 될 수 없어. 그러니 이 바울의 이야기가 꽤나 불편하고 위험하다 판단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독 앞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겁니다. 잠깐 제가 겪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학교 내에 어떤 좀 불이한 사건들이 있어서 결국 학생들이 이 불이한 사건을,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그렇게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우리 어떤 사역자들을, 또 교역자들을 배출하는 이 신학교가 이러한 불의한 일을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해서 수업을 거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거부해야 행정이 마비가 되고, 또 졸업생을 배출할 수 없으면 새로운 신입생을 뽑을 수 없으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수업을 거부하자. 그래서 이 일을 바로잡자. 그런데요, 이 일이 같은 기숙사에서 보통 한 방에 4명씩 사용을 했습니다. 같은 기숙사에서, 또 어제만 해도 같은 클래스에서 형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던 이 전도사님들이 이 일로 나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를 좀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거부하기를 동참하는 그룹과 나는 계속해서 수업을 받겠다 하는 그룹으로 자연스럽게 나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가 좀 말을 섞기가 어려워지고, 그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요, 무슨 이유인지 괜히 좀 서로를 이렇게 적대시하는 현상까지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참 친하게 지냈던 저에게는 동생들이고 동료였는데, 선배고 후배들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서로 등을 돌리고 마주 앉기가 어려운 상황들도 목격을 하게 되고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전통적인 사상, 신앙, 또 선택받은 어떤 그 민족의 자긍심, 이것으로 똘똘 뭉쳐 있었었는데,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없었는데, 어느 날 나타난 한 학자에 의해서, 그것도 당대 정통한 이 유대 학자가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렇게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회당이 나뉘었죠.
회당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늘 한가족으로 지냈었는데 이제 다시 마주할 수가 불편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반발이 거세고 또 이 일로 응집력이 높아졌을까요, 유대교 사람들이. 사실 바울의 마음은요, 그 회당에서 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지만 유대교 사람들은 지금 그거를 원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새롭게 총독이 바뀌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발하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가는 것이죠.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 유대인들의 어떤 응집력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우세했고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떤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늘 정치적으로 친하게 지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단들이 바로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신약 시대 이후에도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그 이유가 유대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유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그런 응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그 능력을 지금 발휘하자. 우리는 로마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종교다. 우리 안에 다른 분파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총독에게 고소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앞에 말씀 보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사실 바울은 변론의 준비가 늘 되어 있죠.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교의 순간으로 만듭니다. 이미 몇 차례 경험한 얘기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서두부터 쭉 설명드린 어떤 환경을 우리가 한번 좀 크게 들여다볼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태로 이 고린도까지 왔고, 만난 고린도의 지역이 어떤 상태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큰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동역자와 기존의 동역자와 같이 손을 잡고 막 선교의 불이 불타고 있는 그때에 또다시 유대교 사람들이 자신을 끌고 총독 앞에 법정으로 자신을 내어모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순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로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인가요? 설명드린 대로 3번의 위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이제는 이런 문제들과 나는 상관이 없겠구나 하고 걸어가는데 다시 그 문제와 만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환상 중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위로하셨는데, 다시 눈을 뜨고 현실을 보니 온통 주변에 대적밖에 없는 순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으로 역시나 안 되구나, 이 현실적인 문제는 끝이 없구나 라고 나도 모르게 토해내는 그 순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 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과 같이 그를 처형해 달라, 사형시켜 달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어떤 보장된 그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율법대로 처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없는 게 무엇이냐면 사형권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누군가를 시키려면 꼭 총독의 재판 결과가 있어야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지금 바울도
사형시키고 싶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총독 앞에 데리고 간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모르지 않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몰아내던지, 그죠? 왜 하필 총독이 바뀐 이 시점에서 그를 고발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득에 따른 계산된 움직임이죠. 사람은요, 열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중요한 보직을 맡게 되면 그런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누구와 좀 손을 잡아야 될까? 누구를 좀 따뜻하게 덮어주어야 내 정치 생활에 어떤 이득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도움을 좀 받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을 지금 새로운 총독 앞에 유대인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늘 대적들은 그렇게 움직이죠. 너무나 똑똑한 수를 듭니다. 그러면 새로 부임한 총독은요, 사실은 바울이라는 그냥 외지인 사람 한 명을 처형하고 유대인들을 얻는 것이 그의 총독 생활을 지내기에 참 수월하고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한 수 내다보고 유대인들이 때를 얻었다, 드디어 이때다 하고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도 소름이 돋고 기가 막힌 이야기가 펼쳐지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그 선교에 있는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설계해 놓으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사실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반복된 문제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또 쉽게 주저앉는 그 순간을 만날 때에 우리가 더 이상 무너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1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은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말씀 보시면 만일 문제가 어떤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스스로 처리해라. 언어라 하는 것은요, 바울이 13장 29절에 뚜렷하게 기록했는데 늘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의 언어죠. 명칭이라 하면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에 로마가 간섭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로마가 벌하겠지만 너희 자체적인 율법의 문제라면 로마가 상관한 일이 아니다. 법정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그냥 이 재판을 기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도 큰 일인가? 설교자가 이 부분을 그렇게도 소름 돋으면서 표현해야 될 일인가? 맞습니다. 더 강조하고 싶어도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여기서 부정한 일은 오늘날로 치면 어떤 경범죄, 좀 작은 일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뒤이어서 어떤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이거는 좀 중한 범죄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범죄나 중범죄에 해당된다면 자신의 법정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데 바울에겐 적용할 죄가 없다, 이렇게 선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판결이 아니라 어떠한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한 번의 재판이 운 좋게 무죄로 받고 이렇게 끝났다, 잊어버렸다, 나 살았다, 이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바울이 로마 지역
로마의 그 법령 내에서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를 고소하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하나의 판례가 세워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복음 전파는요, 최소한 로마의 어떤 통치령에서는 어떤 죄로서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뒤에 25장으로 가면요, 비슷한 일로 바울이 또 고소를 당합니다. 그런데 25장 10절에 가면 바울이 오늘의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너희 그 얘기 모르냐? 기록을 찾아봐라. 그래도 나한테 죄가 있다면 나를 누구한테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황제에게 나를 데려다 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로마에 그래서 입성을 하는 계기가 오늘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무죄를 너희가 왜 모르느냐? 그래도 나를 가두고 싶다면 나를 로마 황제 앞에 데려다 놔라. 그 일로 바울이 로마로 실질적으로 이송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된 개성교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팁니다. 하나님, 더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나를 동역해 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가 로마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오면,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순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새롭게 길을 여시는 기적의 순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죠. 우리 앞에 보시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아닐까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심지어 새로운 총독도 하나님의 도구일 줄은 내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갈리오라는 인물이요, 총독으로 취임했다가 딱 1년 만에 사임한 사람입니다. 1년 동안 가장 큰 업적이 오늘의 업적인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 대단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냥 그를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기록에 보면 그의 친형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이 참 유명한 철학가입니다. 훗날에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됩니다. 얼마나 힘이 있고 훌륭한 집안입니까? 그런데 재미난 게요, 문헌을 보니까 그 형이, 그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그 형이 하필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어떤 문헌에서는요, 그 형이 표현하기를 내 아우, 총독으로 지금 세워진 갈리오를 너무너무나 좋은 사람이다, 너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는데 하필 우상이 가득한 곳, 돈이 넘쳐나는 곳, 도덕과 어떤 성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곳을 방문한 것이 그냥 그렇게 내몰리다가 만나게 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오래된 그 파트너, 기다리고 있던 그 두 사람도 다시 만난 그 일이 우연의 일치로 해석해야 될까요? 환상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저 내가 매일 꿈꾸는 그 꿈 중에 하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 중에는요, 성도의 견인,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묶어주고 계신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교리 안에 있는 어떤 전도자나 또 순례자도
그래서 전도자의 견인이나 순례자의 견인도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증되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끝까지 책임지실 각오로, 그리고 우리로 그 생명의 길, 순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실 힘도 우리에게 같이 열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개성교회 여러분,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마지막 고난의 길에서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이 길보다 조금이라도 좀 넓은 길로 가고 싶고 좁은 문을 가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 어떤 감정의 상태, 어떤 주변의 환경의 흐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살아날 것에 대한 어떤 기도와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손 내밀고 약속하신 그 언약과 확증의 견인을 내가 기다리는 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참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좋은 집안에 훌륭하게 인정받은 사람이 총독으로 오게 되었고,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들의 풀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증언인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순간순간의 연속이 됩니다. 2026년에 그 주제의 말씀을 저도 묵상해 보니까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 순례의 길 이렇게 표현된 그 길이 우리 보는 말씀이죠. 개역 개정에는 또 시온의 대로로 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시온의 대로, 다시 본향을 향하는 주님께서 죽음으로 살 길을 열어놓으신 순례의 길입니다. 짧게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어떤 모든 것을 좀 다 내려놓고 안주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그저 그렇게 내가 적당한 타협의 길을 걷고 싶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또 각자 가정에 개인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가장 포기하기 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여시고 언약의 생명의 물줄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가시는 그 승리의 길, 시온의 대로 순례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